오늘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 말씀인데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라는 말이 파렐코마이, 접근하다, 소멸되다, 지나가다 라는 말이고요. 이게 파라하고 엘코마이라고 했습니다. 파라는 옆에 함께라는 말이고, 옆에 있다, 같이 있다, 곁에 있다, 함께 있는. 그리고 엘코마이는 오다, 가다 이런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옆에서 이제 오고 가고 하는 얘기를 파렐코마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 했어요. 그래서 이전 것이 지나갔는가 하고 가만히 봤더니 이전 게 그대로 있는데 이제 그게 어제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어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가 지나가서 없어져 버려서 아예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은 있는데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같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어제라고 하는 게 없었으면 오늘이 없죠. 오늘이 없으면 또 내일이 없는 거고, 그래서 요게 같이 있는 거를 갖다가 지났다, 요 지난 거는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있어서, 있는데 이렇게 지나가서 앞으로 우리가 한 발자국 앞으로 갔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말이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라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2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할 때도 파렐코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금 우리가 보이는 것들이거든요. 이 보이는 것들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이 지구가 완전히 멸망해서 없어져 버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겠지만, 우리가 평생에 우리가 살고 있던 이것이 진짜 없어지는지, 이것이 완전히 공간 이런 걸 싹 빼버리면 딱 점처럼 이렇게 공처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이제 작아지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없어진 게 아니라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그 공간을 싹 다 빼버리고 진짜만 남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 예를 들어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은 없어졌다, 이렇게 말할 때도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럼 없어졌다는 말하면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을 뭐라고 여러분이 이제 보냐면 요 밖에 있는 걸 얘기하지만 사실은 나거든요. 내가 첫째 하늘과 내가 첫째 땅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그대로 있으면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이 되는 거고, 이것이 이제 없어져 버린다,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죠.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됐을 때 내가 진짜 없나요? 나랑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지금 내가 존재하는데 어제가 돼버렸다, 과거가 돼버렸다 이거예요. 내 과거가 지나가고 현재로, 미래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가 없었는데 현재와 미래가 있는 건 아니죠. 내가 없었는데 새로운 내가 있을 수는 없는 거죠. 내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있었는데 그것이 과거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세상적으로 살던 내가, 세상에서 태어났던 내가, 옛날 승질대로 내가 살던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로 태어났다는 말은 내가 진짜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있는데 과거가 되어버렸다. 나의 삶은 과거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 때, 내가, 나라고 보세요. 내가 없어진 게 아니라 있는데 새로워졌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없어지려고 존재하는 나, 이 세상은 없어지려고 존재하는 것이다. 왜? 진짜를 우리가 만나야 되니까, 진짜에게 가야 되니까, 여기에 있는 건 없어지려고 지금 먼저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있는 거다. 나중으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먼저는 머리였는데 꼬리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꼬리로 갔는데 그 꼬리가 뭐가 돼요? 머리가 된다, 그거지.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도 머리를 집었는데
나중에 놓으라고 그래서 놨더니 꼬리 집으라 그러죠. 그 꼬리 집었더니 그게 머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우리에게 뭔가 알려주려고 이걸 갖다가 사인을 해놓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소멸돼서 접근하려고 이것을 나 자신을 완전히 소멸시키고 또 하나의 접근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 그게 좀 어려운 단어인데, 어려운 말이지만 이게 지나간다는 말을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지나가려고 존재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얘기인데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내가 창조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나가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아예 없어진 게 아니라 나를 새롭게 재창조해 나가는, 옛날의 나와 새로운 내가 합쳐져서 하나인 내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나라는 존재다. 둘이 합쳐져서 하나로 완성시키는 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내가 창조될 때부터 나중에 천국에 온전히 완전히 갈 때까지 나를 계속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반드시 나를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나를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까지 인도하시는 거죠. 그런데 거기까지 못 맡기면, 여기서 못 맡기면 항상 내가 내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한자어에도 그런 말이 있다고 그러죠. 새옹지마라는 얘기가 있다겠죠. 그죠? 그래서 안 좋아졌는데 좋아지고, 좋아졌는데 또 안 좋아지고, 안 좋아졌는데 그게 또 좋아지더라. 이제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의 삶은 가만히 두면 우리 인생을 누군가가 이렇게 인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조급해 할 필요가 없더라. 인생을 살다 보니 그렇게 조급할 필요가 없더라.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겠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거를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믿어. 믿음은 그냥 좋은 거야. 믿어. 이래서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이기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사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소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그런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제일이라는 거는 으뜸이라는 얘기고 먼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 먼저는 사랑이래요. 그러면 사랑이 가장 먼저라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사랑해주면 뭐가 오냐고. 사랑해주면요 믿음이 생겨요. 사랑해주면. 사랑 안 해주면 믿음 생겨요? 아니 남녀가, 남편과 아내가 사랑도 안 하는데 난 당신을 정말 믿어, 이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사랑해주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믿어지는 거야. 신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셔? 제가 우리 집에서 우리 집사람에게 아주 어떤 변명을 제가 하고 있냐면요, 참 이거 어처구니 없어. 진짜 어처구니 없어. 어떻게 어처구니 없냐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하고 있어.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목사님만큼 약속을 잘 지킬까? 이래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믿음 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응? 나보다 훨씬 더 신뢰할 만하고 훨씬 더 약속을 잘 지키시지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시건하지 않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셔. 그래도 우리 집사람이 의아해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떨 때는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보다 목사님이 더 나은 거 아닌가 이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얼마나 민망하냐고요, 하나님께. 그래서 그거를 변명하느라고 2시간, 3시간 밤에 잠을 못 자고 얘기하고 그래요.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사랑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나를 어떻게 본다고요? 예? 신뢰한다, 믿는다. 우리 목사님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믿어버린다는 거죠. 사랑이 없는데, 내가 사랑하지도 않는데, 사랑해주지도 않는데, 사랑은 love is giving인데요, 사랑은 주는 겁니다. 뭐래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비싼 뭐 핸드백 주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야. 내 마음을 주고, 내 정성을 주고, 내 시간을 주고, 그죠? 내 물질도 주고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의 생명까지도 주시고 사랑했잖아요. 그거를 나는 정확하게 알겠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주는 거구나 라는 것을 그냥 몸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도 주니까 우리 집사람 하는 말, 우리 목사님 믿을 만하다 이거야, 신뢰할 만하다 이거예요. 자, 뭘 주니까 그렇게 됐다고요? 사랑을 주니까 신뢰할 만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가 먼저인가 봤더니 믿음, 소망, 사랑은 다 같은 건데, 항상 있는 건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그 최고 먼저 해야 될 게 뭐다? 사랑이라는. 자, 남편과 아내가 이제 뭐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뭐만 하면 되는지 아시겠죠? 사랑만 하시면 된다 이 말이야. 사랑만 하시면. 그러면 자녀들, 부모들하고 뭐만 하면 되는지 아시겠죠? 사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과 뭐만 하면 되는지 아시겠죠? 사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믿으라겠어요? 사랑하고서 믿으라겠어요? 사랑했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사랑했으니, 그러니까 너는 믿는 자마다, 그러면 믿어라. 그러면 그렇게 믿으면 영생을 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자, 믿음은 뭘 준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 자체가 뭔데요? 사랑이 뭔데요? 생명이에요. 사랑이 생명이라고요. 사랑이 생기라고요. 인간을 처음 만들 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놓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줬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 생기가 뭐예요? 뭘 불어넣어 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불어넣어 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준 거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요한일서 4장 8절 16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니까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넣어 줬어요. 그 생기가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오로지 사랑으로 돌돌 뭉쳐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의 13절의 말씀 보면요, 뭘 주신다고 그래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보면 아버지도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뭐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럴 때 그 하나님은 그게 사랑이야 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싶어. 근데 그 사랑이 뭐라고? 성령님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주시는 게 뭐냐면 사랑을 주고 싶다는 얘기야. 그게 뭐냐면 생명이야. 그게 너 살린다는 거예요. 너 살리는 게 그거야. 그러면 우리가 뭘 받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뭘 받으면 살겠어요? 사랑받으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미워해보세요, 여러분. 미워하고 승질내고 막 화내고 짜증내고 막 그래보세요. 그 하루 이틀이지 말이요. 예? 근데 우리가 막 짜증내고 막 그래도요, 하나님은 계속 사랑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아니 사람도 인간도 옆에서 아무리 그렇게 해도 말해요. 인간도 사랑하고 다 덮어줄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물며 그러지 않겠느냐 그거지. 그래 하나님은 성령을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는 거야. 하나님 전체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생명이 뭐요? 사랑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받은 사람은 살아나는 거고요. 사랑받지 못하고 미움받는 사람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계속 누구한테 미움받고 신경 쓰이게 만들고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러잖아요. 죽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그렇게 말해요. 사랑이 먼저다. 그것만 있으면 된다. 그럼 뭐가 생기니까? 믿음은 저절로 생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해주고 싶냐면 죄 용서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이 용서니까. 근데 사랑이 아닌 사람은 미워하는 건요, 사망은 뭐냐면 자꾸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비판하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그게 미운 거예요. 미우니까 그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면 용서하게 돼 있지. 그렇잖아요.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요. 은혜 받고 사랑받으면 바뀌어요. 하나님의 사랑받아서 사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받으면 우리가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했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야.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서로 사랑하라.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줬으니 그것만 제대로 깨달으면 말이에요. 저도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지 제가 잘 몰랐어요. 어릴 때부터 사실 저는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천사도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다 했거든요. 경험도 하고 환상도 보고 막 직접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애틋하게 느껴지질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은 꼭 환난을 줘요. 꼭 힘들게 만들어요. 고생을 주고 아주 사경을 헤매도록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은.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건져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 은혜를 깨달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는 자기의 속에서 막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을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야.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하나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용서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흙덩이, 아무 숨도 못 쉬고 살아있지 않은 죽어있는 그 흙덩이가 생기가 불어넣어 들어가니까 살아나더라는 거야. 자, 여러분, 몸이요 살아나지 않고 몸이 병들고 아무것도 안 되고 힘들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기 시작하면 우리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시작하면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먼저 치료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믿을 거니까, 그러면 네가 믿음이 생길 거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기도할 때 뭐라고 해야 되면,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하시는 겁니까? 사랑하시는 표정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대주십시오. 왜 말 못해요? 왜 말 못하는지 아십니까? 안 그런 것 같아서, 안 믿어줘서, 이제까지 잘 안 해줬으니까. 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뭘로 본 거예요? 하나님은 주인, 하나님, 나는 그분의 백성. 에? 아니 성경에 구약에서나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야. 하나님 나라야. 네 자체가 하나님 나라야.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자녀가 뭘 못 구하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구하지 못할 게 뭐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볼 때 막 무섭게 생기고 막 그래도요, 자녀들은 있잖아요, 마음대로 전화하대요. 마음대로 전화해. 아니, 아빠가 지금 일하고 있는지, 지금 누구를 중요하게 만나고 있는지, 지금
뭐 주무시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더 걱정돼. 야야야, 전화 지금 안 하면 안 돼? 응? 아, 괜찮아요. 애기들이 그런다고. 애들이 괜찮아요, 그냥 전화할 거예요. 자기 아빠한테 자기 엄마한테 뭐 하는지도 신경 안 써, 그냥 전화해. 옆에 사람이 더 걱정되는 거예요. 야, 아빠가 자고 있는지, 지금 일하고 있는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넌 모르잖아. 나는 지금 어른이 돼서 보니까 그렇단 말이야. 그럴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전화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 이따가 혹시 문자라도 하나 보내고 그리고서 거기서 답장이 오면 그때 전화하면 안 되겠니? 내가 이렇게 옆에서 말한단 말이야. 벌써 나는 어떻다는 거야? 벌써 다 컸단 얘기야. 컸단 얘기야. 그 사람의 아들이 아닌 거야. 그 사람의 딸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나는 신경을 쓰고 있는 거지. 그 사람이 어떻게 할까라고 신경이 벌써 딱 쓰여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자녀들은 안 그렇다고. 애들이 보니까 말이에요. 버릇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엄마 아빠를 믿는 거야. 애들이 그냥 전화하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화하면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거야. 뭐 하고 있는지 신경도 안 써. 그냥 무조건 전화하는 거야. 애들이 그렇더라고요. 아하, 이게 진짜 믿음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막 이것저것 따지면서 하면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것저것 따지면서 하나님 해달라고 그러면 그 말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사정 엄청 봐야죠. 하나님 사정을 엄청 봐주면서 우리가 얘기해야 돼. 하나님 한가하신 게 언제입니까? 물어봐야 되고. 그래서 내가 이 얘기 했을 때 하나님이 조금 껄쩍지근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가 아닌가 또 생각해 봐야 되고. 이거 혹시 내가 좀 잘못해가지고 이거 내가 좀 뭐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좀 잘못하고 죄졌는데 하나님이 나 볼 때 이거 해줄까? 하나님은 뭐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본다는데, 그럼 내가 이렇게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해줄 수 있을까? 혹시 안 해주면 어떡하지? 내가 말했다가 괜히 민망스러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해요, 안 해요? 한다고. 다 커서 그래요. 다 커서 그래요. 그래서 성국은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 사정 안 봐줘요. 그냥 전화해. 일하고 있는지 뭘 누굴 만나는지 자는지 상관없어. 그냥 아무 때나 전화해. 애들은요. 그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간대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셔. 항상 너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쳐다보시고 계신 그 아버지야. 너한테 어떻게든지 잘해주고 싶은 아버지야. 인간의 아버지 엄마도 그렇게 애한테 전화 왔을 때 그렇게 막 짜증내고 화내고 그러지 않는데, 에? 근데 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한테 짜증낼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뭐냐면 조건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좀 잘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뭐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천국 오는 것도 원하지 않고요. 뭐 열심히 잘해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도 응답해 주신다 그런 말도 없고요. 하나님은 아버지시라 내가 바라는 것들, 내가 소원하는 것들 우리 하나님도 원하실 것입니다. 그게 부모님이라고요. 자녀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부모님은 먼저 생각한다고요. 우리 아들, 딸에 대해서 내가 먼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필요한 것이 혹시 있지 않을까라고 내가 먼저 막 고민하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알아서 막 해줄 때도 많다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도 더 아버지시라 더 먼저 생각하시고 더 해주고 싶은 게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에게 우리가 뭔들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은요, 무조건적인 우리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 나와 함께 그냥 영원히 있겠다고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신다고 합니다. 그럼 그 성령이 오시면 네가 원하는 것들이, 자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네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왜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때 왜 껄쩍지근할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있는 것 같지가 않은 거요.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 같지가 않은 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진짜 아버지 같지가 않은 거요. 그렇게 자세하게 나한테 해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조건적으로 널 봐서 너는 자녀 같고 너는 자녀 같지 않아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우리의 모든 인류를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하여 주님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들을 다 사랑함으로 주님이 생명을 주셨단 말입니다. 생기를 주셨단 말은 그 생기 안에서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기를 붙들으라고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 사랑을 붙들으라고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 생명을 붙들으라고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을 붙들으라고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 아버지를 붙들으라고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아니 처음부터 우리한테 사랑도 해주지 않고 그냥 붙들으라고 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으니, 그러니까 너는 나를 붙들어라 그거 아니에요? 너는 나를 믿어달라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으니 너 믿어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사랑이 먼저요. 그 다음에 믿음이더라. 누군가 여러분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신뢰하겠죠. 누군가 진심으로 그 사람을 당신을 사랑하면 당신이 그 사람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기도. 아니 뭐가 있어야 믿습니다 하지. 뭐가 있어야, 아니 뭘 사랑을 해줘야 그 다음에 믿습니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사랑도 안 해줬는데, 생명도 안 줬는데, 나를 치료해 주시지도 않았는데, 내 죄를 용서해 주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믿습니다. 뭘 믿어요? 내게 용서해 주신 거를 내가 믿습니다. 나를 치료하셨으면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면 내가 그걸 믿겠습니다.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해 주셨다면서요. 그러니 그걸 내게 말씀으로 믿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그 사랑을 내게 먼저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믿음은 그냥 생기는데 어떻게 생기냐면 사랑이 오면 그냥 믿음이 생겨버려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신뢰하죠.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가깝죠. 왜요? 아니 다른 사람보다 더 안 가까운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진짜 사랑하면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가깝죠. 왜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신만큼은 날 사랑하는 줄 믿어.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다고. 믿음이 생기니까 자, 소망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소망이 있는 거야. 살맛 난단 말입니다. 살맛 난다. 이 땅에서도 내가 살맛 난다. 그걸 누가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주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치료하시고 용서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빛을 전달해 주시고 조건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길 원하시느냐?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어하는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거 가르쳐주고 싶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게 복음이다. 그게 진리다. 너 율법으로 하늘나라 오지 마라. 너 노력한다고 그런 거 가지고 하늘나라 오지 마라. 너 열심히 조건적으로 하나님 무서워하면서 오지 마라. 하나님을 사랑받으면 그걸 믿고 와라.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이 성경에서 주고 싶어하는 오로지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으면 내 속에서 믿음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생기면 살맛 난다. 그 믿음이 생기면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예 그 사람에게 자리를 잡아요. 그러면 들어와서 성령이 뭘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너 살맛 나지 않냐 이거야. 그 생명으로 그 생기가 왔으니 그 사랑이 왔으니 너도 그 사랑으로 살게 되고 그 생명으로 살게 되고 그 생기로 살게 되는 이게 소망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같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면 믿음이 오게 되고 그를 진짜 믿게 되면
소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망은 사랑으로 살게 돼 있다는 거지.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우리의 살맛 나는 인생이다.